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금강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공부한 것 다시 한번 잠깐 요점 정리하면, 불교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다.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중도가 뭡니까? 가운데도 차지만 예,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이제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만 해서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중도가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는 남들에게 그걸 소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자가 돼 가지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도 모르면 그런 사람은 이제 입으로만 불자고 이제 마음과 행동은 이제 옳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면서 그걸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지혜를 남들인데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불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또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이 중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지금까지 이제 쭉 공부해 오면서 이 금강경 본문이 전부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하는 공부는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전부 사실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15분 경을 수지하는 공덕이겠습니다. 경을 수지하는 공덕.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정심나절에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자, 우리가 이제 한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보시 한 번만 해도 참 이건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이런 자기 몸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한다면 이 공덕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공덕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이 금강경의 말씀은 이제 중도 법문입니다.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이 금강경의 법문,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중도 지혜를 듣고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걸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 금강경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의 복이 목숨을 수없이 보시한 사람 복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더 뛰어나다.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시겠죠? 목숨은 이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생사윤회 안에서, 생사윤회의 굴레 안에서의 일이라면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법. 내가 있다는 유아의 입장에서 아무리 목숨과 수많은 검은 보화를 보시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생사윤회 안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윤회의 굴레를 해탈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중도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려면 중도 법문을 이해해서 정견을 갖추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하려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제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그걸 뭐 무시하기도 하고 타박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비방하는 거죠.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믿음이 없고 이제 바른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타박하지 마시고 응당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자상하게 자비롭게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해서 그런 분들이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제 행복의 그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이 금강경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주비랴.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믿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이걸 이제 사경을 하고 또 수지 독송을 하고 또 외우고 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전해주는 이런 공덕은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바르게 알고 가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금강경에 이런 부처님이 이런 공덕을 말씀하셔서 사경을 하고 수지 독송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경하고 또 수지 독송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냥 이해도 못하고 이거 하면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 아르마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분보다도 훨씬 낫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정견이 갖춰진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다만 이걸 이해하려면 중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금강경을 베껴 쓰고 바꾸실 일보다는 금강경을 이해하고 그런 안목을 갖추고 삶을 중도를 실천하는 거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중도를 실천하면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거죠. 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니까. 예, 해탈하니까. 그래서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금강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왜? 이게 중도, 무아, 무상,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죠? 이 연기법,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연기, 내가 중도 연기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이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치기 때문에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사경을 수없이 한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한정된 요 세계 안에서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그마한 공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라는 한정된 공덕에 갖추지 않고 내가 너가 되고 또 이 온 우주가 되고 또 우리 온 한국 사람 또 아시아 사람 또 온 우주 법계와 하나가 되면은 이거는 무한한 것이지만은 이제 나라는 내가 있다는 유아에 갇히게 되면 그 공은 이제 내 깜냥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자, 여기 대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성이란 말은 큰 수레라는 뜻인데, 이제 대성에 상대되는 말은 소성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소성. 또 대성. 소성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나만 그런가? 나만의 행복, 그죠? 내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생각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는 전제인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해요. 같이 보세요. 소성. 네, 작은 수레. 나 혼자가 타는 작은 수레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성은 이 금강경이 이제 대성의 가르침인데 대성은 뭐냐면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나라고 할 실체가 없고 내가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나 너나 원수나 마군이나 사탄이나 일체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의 해탈, 이 곧 너의 해탈이고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나 너나 안고 있는 고통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 행복으로 가자. 영원한 행복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성의 견해가 되면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도반이나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하면 아이고 안타깝다. 저 고통 나도 아프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나 이웃에 부딪히는 사람이 배 아프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 됐다 속마음으로 그러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그 갈등이 끝이 없거든요. 갈등을 끝내려면 이제 이웃 사람이나 원수나 마구니도 이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그것을 이제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정견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은 입으로만 대성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 대한 중도 연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일 때야만 비로소 대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성에 나아가려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이제 이 최상성은 최하성이니 최상성이니 이런 양변의 높은 그런 게 아니고 중도 최상성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최상성. 예. 최상성이니 최하성이니 없는 최상성. 아시겠죠? 중도의 이름이 최상성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제 내가 영기고 무아이기 때문에 영기고 무아인 것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영기고 무아이기 때문에 나와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공덕이 성취될 것이고 이것을 다 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정견을 갖추고 나와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닌 그런 정견을 갖춘 사람은 이제 그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음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고 깨달음을 즐기고 또 깨달음을 남들과 함께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끔 우리 불자님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감히 깨달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어마무시한 중생이고 나는 영원한 중생이고 나 같은 어리석었고 못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깨달음이야.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이렇게 멀리 상대 분별로 먼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말하는 깨달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고향 한국사 불교대학에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이제 능히 깨달음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그게 막 원망스러워요. 예, 그런 생각도 이제 너무 늦게 알았다. 분별이죠.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만이 그렇지 누구를 이렇게 구원해 주기는 부족해. 아, 그것도 양변이에요. 양변. 그게 양변이고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법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죠? 내가 그런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건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일단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요 공부한 만큼 주변에 이제 이익되고 덕이 되도록 이 금강경에 부처님 지혜와 이제 자비를 이제 전해주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나 너무 바라는 바가 커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실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나가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수불이요. 그 밑에 요게 또 중요해요. 밑줄 꽂으셔야 됩니다. 소성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 이게 이제 이 소성과 대성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된 배경은 원래는 부처님 법은 중도법이고 연기법이고 모화법이니까 크니 작니 하는 분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되면은 부처님에게 직접 법문을 들은 직계제자들이 다 또 열반에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실존했을 때 부처님 법문을 실제 들은 분은 이제 부처님 사후에 한 50년이나 100년쯤 되면 아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님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암송하는 사람들만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암송하고 또 깨친 분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법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제 이게 시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견해는 부처님 법은 있다고 보는 견해였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있다고 해야 불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은 부처님 법이 있다고 하면은 정견입니까? 사견입니까? 사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견인데, 이제 부처님 사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부처님 법이 있다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양변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중도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수가 되면서 이제 나는 무하지만은 부처님 법은 있다. 그래서 이걸 아공법유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공법유. 나는 공하고 무하지만은 부처님은 있고 부처님 법은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대하고 부처님 법은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양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이제 소성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유론에 이제 빠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이 뭘까? 라는 걸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논쟁이 벌어지고 시비 분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법을 널리 전해가지고 생사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고통보다는 이 법에 대한 이 논쟁이 이게 또 이게 재밌거든요. 불교 공부도 이론적으로 해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게 재밌으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대중의 고통은 이제 안중에 없어져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출연한 것인데 이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불교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해서 대성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성법을 좋아하는 자가 소성법을 좋아하면은 내가 있다고 보게 되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견해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양변에 떨어지니까요. 이 금강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이 금강경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자주 접하지만 이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는 사람은 이 중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꽉 막혀요. 이게 뭐 군데군데에서 이해 못할 얘기들이 뭐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다.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깨달을 만한 법이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남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또는 연기무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이해가 비로소 돼야 이걸 남들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도 못 해주고 설명을 못 해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뜻밖의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계남이 누구세요?
우리 보살님은 강북구에 사시는데 이 흥국사가 좋아오셨다가 이 금강경 육조단경 공부하는 걸 보고 오늘에서 동참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내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이제 생활참선 유튜브를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금강경에 하는 얘기를 보시고 그 몇 사람 안 보는 건데 우리 어떻게 보살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일어섰어. 예. 예. 한 말씀 하세요. 제가 금강경을 이렇게 읽고 봐도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화두가 저도 이제 좀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부처님을 깨달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제 좀 알고 싶은데 예. 지금 교수님 이걸 들으니까 제가 확 좀 뚫리는 느낌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계속 듣다가 예. 보고 싶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박수. 이제 예전에 저쪽에 계실 때도 참 가고 싶었는데 예. 사실은 좀 못 가고.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먼 곳인데 잘 오셨습니다. 예. 귀한 인연입니다. 저렇게 공부가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평소에 금강경을 이리저리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부족한 설명이지만 제 얘기를 듣고 그나마 지금 말씀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그죠? 공부가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 보살님께서 저렇게 공부가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는 보살님 마음 안에 불교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나도 깨달아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근 인연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딱 있는 사람은 계기가 되면 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저는 처음 불교를 만났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인연이 됐을 때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있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중생이고, 내 영혼이 있다. 이걸 이제 사상인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내가 있다는 견해예요. 내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근본 무명. 예, 내가 있다고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무명,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죠? 중도라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영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와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변에 집착하면은 이 금강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가 짧고 여러 가지로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이제 성철스님 101본문을 이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중도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중도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 눈으로 이제 금강경이나 뭘 보더라도 이제 경전을 보더라도 막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짧지만은 이제 어설프게라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던 문제들을 이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이 제 통장호를 10만 원을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 그러면서 보시 후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보내고 요 한 달 전에는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사명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요거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해한 중도에 대한 정견을 들으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저건데 이걸 보고
이제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그 가치를 느끼는 만큼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요즘 약간의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욕심에 걸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좋은 콘텐츠가 계속 되려면 또 그런 재정이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도반님들 하여간 고맙습니다. 네. 자, 수보리여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하늘, 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 불교 공부하면서 극락 가는 게 최고로 알고 있는데 이 극락을 가는 걸 최고로 아는 것은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극락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요. 예, 이 불교를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이 복을 잘 지어가지고 극락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걸 불교로 아는 사람은 힌두교, 브라만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입니까? 놀랍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건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브라만이라는 절대신이 주재하는 군신으로서의 아트만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좋은 공덕을 짓고 좋은 복을 지어가지고 그죠? 내가 하늘 극락에 가는 거 이걸 바라는 사람은 생사윤회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극락 가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우스 신이 바람핀 얘기했죠. 제우스 신도 극락에 있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헤라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 부인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예? 여신이지만, 그죠? 몸은 여신일지 몰라도, 신부는 여신일지 몰라도, 마음은 지옥 가 있을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말이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신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이 하늘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불교의 세계에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신이나 인간이나 또 아수라들이 이 부처님 가르치면은 공양을 베푼 왜? 그 하늘나라에서도 바람 피우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또 부인이 그 남편 바람 피움 때문에 속 타고 이렇게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걸 해결하려면 거기에서도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탈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바쳐야 되는 거죠. 공양을 대접하는 게 복 짓는 일이죠. 조금이라도 깨달음에 인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타비 대리니 부처님이 상징하는 타비 대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이면 이제 공양을 보시 공양을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건강이 재밌습니까? 저는 무지무지 재밌어요. 이거 보면 재밌죠? 네. 예. 좀 어렵지만은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자, 53쪽에 16분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수불이여 이 건강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자, 이 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이게 여기 탁 막혀가지고 옛날에 큰 스님인데 법문을 이 건강경 강서를 듣는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그 강사이신데 이분인데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어도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건강경을 내가 수지 독송하고 외우는데 그것 때문에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런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아가지고 이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 전생에 제가 이제 죄가 있었겠죠. 그 죄업으로는 악도는 이제 삼악도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세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은 금생에 내가 다른 사람들인데 비난받고 멸시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이 되고, 그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이제는 설명해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가상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전생에 제가 이제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 죄를 지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죄 몫이 사막도에 떨어져야 될 그런 큰 중죄를 지었어요. 업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전생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 금생에 와가지고 내가 금강경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접했어요.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중도의 법문을 내가 듣고는 내가 해탈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을 냈어요. 그죠? 부처님 깨달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로 진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목숨 바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걸 남들에게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외도들이 많잖아요. 외도들이 부처님도 막 천대하고 멸시를 했잖아요. 나 또한 이런 중도와 금강경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나 또한 외도들을 만나면 천대와 멸시를 받겠죠? 여러분들도 가끔 절에 다닌다, 불교 공부한다 해가지고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보살님은 복이 많으시네.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깨달음을 가는데 열심히 안 하셨구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별로 불교에 굉장히 호의적인 친구들이 많지만은 막 그런 쓸데없는 거 하고 그러냐, 그런 뭐 귀신 저거는 이렇게 이제 약간 천대와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대와 멸시는 내가 왜 받아요? 내가 왜 천대와 멸시를 받아요? 전생에 지은 아니요. 그건 전생의 업이고 금생에 내가 금강경을 공부해서 내가 중도를 이해해서 중도를 널리 알리면서 나도 중도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일로 천대를 받는 거라는 거죠. 천대와 멸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천대와 멸시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 법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결국은 업장 소멸이 되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천대와 멸시는 훈장인 거죠. 그죠? 상 없는 훈장이 되고, 그만큼 내가 부처님 중도를 전하는 것이 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상당히 약간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제 제가 제 눈에는 이해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달마 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동아시아로 왔는데 처음에는 달마 대사가 푸대접을 받았잖아요. 그 달마 대사의 선법이 대중들에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이 바로 깨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모든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나는 중생이라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야 극락에 가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달마대사는 오자마자 당신이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그 달마대사를 시기 질투하고 저런 마구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외도다 이래가지고 율사들이 이 달마대사를 독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달마대사는 독살을 당했고 선종이 2조 해가는 장사를 당했어요. 이제 관은 이제 율사 스님이 율사인지 강사인지 이제 2조 해가대사를 마구니 말을 퍼뜨린다. 저런 사람은 외도다 해가지고 이제 고을에 관아에 고발을 해서 고을의 원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포졸들을 시켜가지고 잡아다가 곤장을 치다가 죽었었거든요. 2조 해가대사는 곤장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천대와 멸시 떼주는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정법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의국사가 서기 821년에 중국에 가서 이제 마음을 깨쳐가지고 조사가 돼서 선법을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신라에 전했는데 처음에 와서 이 도의스님이 법문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예요. 율종이나 또는 화엄종이 득세하는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중생이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야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도의스님이 오자마자 지금 고뇌하는 법을 묻고 있는 자네가 바로 부처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멘붕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법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의 스님이 당시에 수도 서울인 경주로 못 가요. 경주로 못 가. 어디로 가냐면 저 변방인 설악산 진전사로 가서 언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대와 멸실되니까 서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고은 최치원이 그 봉암사 그 계산조의 비문에다가 뭐라고 쓰겠냐면 도의 스님이 이제 장경 초에 마음을 밝히고 돌아오니 처음에는 그 도의 스님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해서 마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기록이 있어요. 마구니 말을 쓴다. 마구니 말이 뭐냐면 당신이 부처요 하는 말이 마구니 말인 거죠. 지금 우리 도반님들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반님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혼란에 빠지죠. 난 중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것 때문에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죠. 왜?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은 증명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갈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야,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이제 요 연등부처님은 시타르타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생 시대의 부처님 이름이 연등부처님이었는데, 과거 한량없는 아성기급은 이제 무량수 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급 동안에 804천만억 나유타는 이제 인도에서 숫자를 헤아리는 달인데 천만억을 나유타라 그래요. 그래서 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그러니까 전생 동안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났는데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분들 그냥 지나치기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깨달음을 향해 가고 먼저 깨달은 부처님에 대한 예우, 배려, 존중과 공양, 보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깨달음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정법이 쇠퇴할 때, 자,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정법이 쇠퇴하는 시대입니까? 정법이 밝아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쇠퇴하는 시대입니까? 왜 정법이 쇠퇴하고 있습니까? 예? 정법이 지키지 않는다. 부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면에서 공감이 없지 않은 바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중도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추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삐이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법과 사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유해서 이 정법이 쇠퇴하고 사법이 이제 치성을 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이 정법이 쇠퇴해서 사법이 이제 융성하는 걸 갖다가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그만 불씨라도 정법을 어떻게든 살리는데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이제 사법이 융성하는 걸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양변에 빠지지 마시고, 그죠? 잘못된 행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양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구니가 되는 거죠. 정작 마구니를 미워하다가 나도 마구니가 닮아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니하고 싸워서 될 일이에요? 그 마구니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구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민의 정을. 자, 마구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 마구니는 연민을 해야 한다. 마구니와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 강의 제목을 제가 유튜브에다 그렇게 달았다고요. 마구니와 원수를 연민하기. 이게 되지 않으면 불교를 말하고 불교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아니,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부처님 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이
원수와 마구니를 연민하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원수와 마구니를 연민하기. 미워하면 나도 마구니다. 상대 입장에서 나도 마구니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구니나 왼수를 싸우려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이 쇠퇴하는 거, 사법이 융성하고 정법이 쇠퇴하는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한 주 가물가물해지는 정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예. 반응이 좀 뜰끔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한 줌의 불씨라도 살리는 쪽으로 저는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약하지만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유튜브를 불과 한 코로나 오기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조금씩 했는데 보니까 전부 이 사법 얘기를 정법으로 막 얘기하길래 아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요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또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법문을 듣고 조금 마음이 좀 밝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인데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의외로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다니까요. 어디 전에 저는 봤는데요. 성철 스님이래 원래 빨리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수님이 나와요. 빨리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뭐 그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박수를 쳤네. 그래서 제가 제 말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하고 고우 스님 팔아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중도본분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는 저부터가 틀리더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니까 그런 거고. 어떤 때는 불교가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는 진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조의 불교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저 서울 안에 스님들이 출입도 못했고 절을 전부 서울 도성 안에 절을 다 허물고 절을 전부 도회지에 있는 절들을 다 허물고 전부 산중으로 쫓아보냈는데 그래도 지금 개화기 지나면서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됐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시대는 또 여러 가지 고비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눈 밝은 정법, 중도 정견을 얼마나 널리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라도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당신이 부처요 또는 중도 정견을 세우시오 이런 얘기면 나는 그동안 불교를 무아로 알았는데 나는 사성제 8정도로만 알았는데 중도 저런 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필시 외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수보리여 이 금강경의 뜻이 불가사의하여 그 가보도 불가사의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의심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취를 놀라운 눈부신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7쪽으로 와가지고요. 17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근대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신 하남 스님은 요 15분까지를 15분 금강의 15분까지를 이제 전편이라고 봤고 그 16분부터를 이제 후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요 16분까지를 전편으로 보고 17분부터를 이제 하편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도올 선생은 제가 지난번에 12분인가 13분까지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건강경을 해설했다 그랬죠. 그 뒷부분을 해설 안 했는데 뒷부분 해설 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앞부분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설법은 요까지가 정설이고 요거는 후대에서 누가 이제 좀 조작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경이 누가 이걸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조작이 아니고 부처님 법문이 이제 지금 건강경을 설할 때 요 시대의 법문이 부처님 생각할 때 굉장히 귀중한 법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부처님이 이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세 번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식들인데나 그죠? 친구들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한 번 하고 딱 입 닫아요? 그건 자비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너무 매정한 사람이지. 부처님 같이 자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 한 번만 하겠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상 같은 경우는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후편으로 가서는 앞에 중요한 얘기를 다시 되새기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부처님 말씀으로 봐야지 도울 선생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7쪽에 17분 들어가겠습니다. 궁극의 가르침 무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런 정도 되면 결론이 났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가야 된다. 내가 극락에 태어나야 되고 좋은 복지여서 내가 좀 더 복 많이 받는 이런 불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교를 하면 그분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끝없이 천국 가도 그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생사윤회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고통이 멈출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 깨달음의 삶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깨달음으로 삶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다스려야 되느냐? 내가 있다거나 내가 사람이거나 내가 중생이나 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내려놓고 비우고 머문 없이 남을 돕고 머문 없이 보시를 하라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계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나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한다. 내어야 한다. 발심해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 중생이라는 존재가 중생이라는 사람이 또는 미물이 본래 다 완전하고 본래 중도 영기 그대로 존재 자체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다 해가지고 그 부처의 성품이 없어지고 깨달음의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멸시나 하대를 해서는 업을 짓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 우리가 못 깨달았다고 멸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생이 그대로 뭐예요? 부처님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본래는 부처님인데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안내를 하더라도, 그죠? 안내하더라도 내가 그 중생을 구제했다.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는 생각이 난 없다. 중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본래 성불에 있기 때문에. 착각에서 깨어나게 안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도고 영기고 무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뭐가 고정된 실체가 있거나 어마무시한 천국이 있거나 극락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사람이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영혼이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면은 내가 이대로 영기고 무하고 본래 우주 만물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를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내가 깨치게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대로 그대로 열반이 돼 있고 이대로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깨치기 때문에 따로 깨달음이 있거나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친다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옵니까? 이렇게 열강을 하는데도 아직 감이 안 오면 내가 지금 강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법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지요. 다 예, 그래서 알아듣고 있어요. 자, 요거 밑줄 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송하다가 여기 탁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곰곰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야 자라 할 법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이 실제로 없다.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도. 그러니까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 그죠? 교회에 다녀도 성당에 다녀도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안 믿어도 중도로 존재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죠? 제가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중도 그러잖아요. 중도를 모르면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하나 하자면 이번 겨울 이제 우리가 6조 단련 끝나면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방학에 들어가면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100일 법문 공부를 할 거예요. 100일 법문 공부를 하는데 이제 2개가 이제 진행되는데 저는 우리 좀 연세가 드셨더라도 100일 법문 공부를 온라인으로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일 법문은 이제 불교 84,000 경전을 성철 스님이 싹 전부 점검하면서 거기에 근본이 되는 중도 법문을 싹 뽑아다가 그걸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좋죠.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100일 법문에 굉장히 밝은 전문적인 그 성균관대학교의 서재영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100일 법문을 이렇게 같이 강독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100일 법문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어려움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문자로 된 거는 이제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내가 연등 부처님 저수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이제 법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되고, 없다 그러면 있다 그래가지고 중도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준에서 제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저수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야 중도가 되잖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야 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 그러면 있다만 떨어지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고, 또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양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불교를 이해하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하고 공이라 그러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자연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무위, 그 다음에 이제 공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의 이제 깨달음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죠. 한 면, 없다는 면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이게 손이 이루어지는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손등을 예를 들면 없다는 면이고, 손바닥이 있다는 면이에요. 그러면 있다와 없다가 하나가 돼서 손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내가 있다는 존재와 없다는 존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온전한 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다고만 하면은 양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합니까? 내가 병 안 걸립니까? 내가 안 늙습니까? 내가 안 죽습니까? 죽고 병들고 늙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는 내가, 고통을 느끼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있다, 없다 한 면에 집착하면은 그거는 사법이 된다는 거죠. 사텐소견이고 부처님 법은 뭐냐면은 없다, 있다, 없다가 통일되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중도가 된다는 거죠. 요 중도 공식, 중도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이해되면은 부처님 깨달음 세계도 이해되고 이것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처고 조사입니다. 조사. 깨달은 도인이고 우리는 이게 정신 바짝 차리면 되고 대충은 막 살고 양변에 살고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 수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있다 없다를 떠났단 말이죠. 중도라는 거죠.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 얘기 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말이에요. 법이 어떤 한정된 어떤 그 실체화된 어떤 무엇이라 한다면 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그 법이 옮겨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체가 있다면. 근데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죠. 어디에든지. 어디에든지 있기 때문에 너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깨칠 것이다. 다음 세상도 그게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중도 연기의 세계고 다음 세상도 중도 연기의 세계고 지옥도 중도 연기, 극락도 중도 연기. 아시겠어요? 다 그 존재의 원리는 똑같은데 지옥 중생은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웅다웅 살다가 욕망에 의해가지고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고 극락에 간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나도 너도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극락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극락에 가 있어도 거기서 또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고 불륜을 저지르고 파괴하고 그죠? 남을 없이 여기면은 그죠? 극락에 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극락에 되면은 그건 언제 극락 갈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 가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락 가는 걸 바라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외도 같네. 제가 아는 불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불교는 뭐 하는 수 없이 방편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깨달음으로 바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함을 요거 밑줄 것이십시오. 이제 부처는 열애는 모든 존재, 이제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절에 안 나와도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기고 중도라는 거, 무아라는 거죠. 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는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진실이니 거짓이니 하는 양변, 상대분별이 없다는 거죠. 다 진실되다. 즉 여기서 진실되다는 건 진실과 거짓에 상대되는 양변의 진실이 아니고 일체의 진실, 모든 것이 참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거 밑줄 것이십시오. 일체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법을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죽비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목탁이 있다. 그죠? 가사. 그러면 이 목탁도 죽비도 여기 만년필도 이 마이크도 나도 전부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질로 지금 형상으로 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로 형상화되어 있는 이 모든 존재를 만물이라 그러죠. 만물. 같이 봅시다. 만물. 세상 만물. 세상 만물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세상 만법이라고도 해요. 같이 봅시다. 세상 만법. 아시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 그러면 일체 만물, 일체법이 하나인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체, 교회도, 성당도, 이슬람 사원도, 향교도, 절도, 일체법이죠. 그 일체법이 모두 연기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 분? 내 설명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전부 연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기로. 그죠? 연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난 사람도 연기고 못난 사람도 연기란 말이에요. 이주일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동건이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신성일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 재능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주일은 이주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분별심에서 못생겼다 하지만은 자기 장기를 개발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간 사람 아닙니까? 송혜라는 분도, 그죠? 키가 땅땅하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죠? 서수남 하청일보다 키가 작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살려가지고 멋지게 살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 크다, 작다, 이런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누구나 자기 개성, 자기 자성의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장기를 살려나가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많고 적음,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마음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시고는 평생 뭐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평생 걸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 가치를 발견하면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죠? 안 믿기 때문에 부처님은 평생 한 끼를 드시고 평생 그 한 끼를 걸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지처럼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존재처럼 삶의 외형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면은 누구보다 행복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겠어요? 저를 생각해야겠어요? 저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부처님을 생각하시는데 부처님은 평생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걸식을 하신다. 나는 지금 부처님보다도 훨씬 삶의 조건이 좋은 거예요. 부처님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특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공공함을 느낄 때마다 통장 잔고가 걱정될 때마다 부처님은 그 통장도 없었다. 그럼 박 교수가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 건강경 앞에서 부처님 어떻게 사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고 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 같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반복되니까 줄이고요. 맨 65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법.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중도법을 얘기를 했는데, 중도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법을 중도로 설명을 했고 연기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무아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 팔정도를 깨달았다, 중도의 내용이 연기다. 연기를 알면은 내가 무아라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처님이 친절하게 여기서는 무아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에 매이면 부처님이 여기서 무아법을 깨달았으니까 법은 무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가서 중도를 말하거나 또는 연기를 말하면 그거는 부처님 법이 아닌데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이제 초기 경전만 봤어도 안 되고 대성 경전만 봤어도 안 돼요. 선어록만 봐서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경전만 보면 안 되고 경전을 좀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우리 불자들이 경전을 폭넓게 보기가 쉽진 않지만은 이왕 우리가 불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 가지고 내가 영원한 행복을 가려고자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암경이라든가 이제 암경을 요즘은 이제 팔리어로 니까야라 그러거든요. 니까야라든가 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또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볼 때 거기에 모든 경전의 내용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면은 아 여기서는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구나. 아 여기서는 연기를 말씀하셨구나. 이제 이게 이제 다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한다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쳤다면 이해했다면 열에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야.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그런 것을 이해한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